수 있지만은 목마름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 목마름의 문제가 우리 삶에 때로는 큰 위협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모습인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가끔씩 우리는 TV에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 흘러가는 그 추잡한 물, 더러운 물, 그걸 먹으면 병이 생긴다는 걸 알면서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오염되어진 물을 마시고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시달리는 그 참혹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참 금수강산, 어느 곳에서든지 물이 솟아나고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시다. 너무너무 복된 모습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모습도 말씀 속에 목마름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교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신광야를 출발해서 르미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만 거기에서 목마름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참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모세가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물을 마셨다 하는 내용이 이제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저 신의 광야 중간에 있는 르비딤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으니 목마름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야 정상이죠. 우리가 보통적인 생각으로 같아서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인데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그 의미와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모를 때에는 당장 부딪혀 오는 대로 목마르다, 배고프다 뭐 이런 것에 흔히 그만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으로 장식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배고픔의 문제도 있고 목마름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숱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문제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해결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얼마나 주님 앞에 내 생애를 맡기고 주님께 순종해 가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중요한 우리의 참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금방 나타나지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한 계신가 보다 하고 원망 불평하는 이런 모습은 극히 위험한 자세예요. 지금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에서도 막 그저 들풀처럼 일어났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들이 원망 불평하게 됐을까? 그 가장 중요한 첫째적인 이유는 목마름의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목마름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수많은 목마름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에 굶주리고 혹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는 명예나 건강상의 문제에 부딪혀서 심각한 갈증을 느끼는 간절한 소원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부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대답해 주고 있느냐? 이 모든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본문 1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내용과 다 관계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절 부분에 보면은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크게 같이 합시다. 물이 없다. 이건 광야길, 즉 광야 생활 자체가 얼마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힘들고 고달프고 참 어려운 과정인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출발해서 신의 광야를 거쳐서 이제 바람 광야 거치고 나면은 모압 땅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광야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그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수르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에서 출발해서 소위 신광야에 이르게 되고 신광야를 출발하니까 또 저 신의 광야를 이르게 되고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니까 그 다음 또 파란 광야를 만나게 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쩌면은 전부 광야예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황량한 곳이에요. 사방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그저 편안하게 걸을 수도 없고 눈을 뜰 수도 없는 그런 처지, 그런 환경이에요. 자, 이 광야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살아가게 했던 곳은 광야가 아니에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덴 동산입니다. 낙원이었어요. 파라독스예요. 아무런 먹고 마시는 것이 전혀 걱정이 없는 세계, 하나님과 깊은 평화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동산,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한 때로부터 인간이 맞이했던 곳은 그 황량한 광야입니다. 땀을 흘려야 살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문제에 봉착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달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인생이 죄짓고 맞이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고 했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원기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름과는 달리 오히려 더 쇠잔하고 힘들고 헐떡거리고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광야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행복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마치 무지개 잡으려는 것과 같은, 그래서 계속해서 인생은 쏟고 쏟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광야 인생길에 있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를 깊이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추방당한 곳은 황량한 곳이었어요. 땀을 흘려야 되는 곳이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세계, 그게 바로 인간이 죄짓고 맞이한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어쩌면 광야와 같은 곳이었죠. 성경에 보면 광야로 쫓겨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만 그가 이스마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니까 아주 기고만장했어요. 왜? 자기 주인 되는 사례는 아이를 못 낳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얼마나 무섭게 핍박을 했습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을 쫄라대는 거예요. 하갈을 쫓아냅시다.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가피하게 하갈을 불러놓고 너 왜 주인을 그렇게 구박했느냐, 나가라. 그래서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쫓겨난 그 하갈이가 저 부엘세바라고 하는 광야로 쫓겨나요. 세상에 황량한 곳이에요.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각한 갈증에 빠져서 막 울부짖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움푹한 곳을 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심각한 기간에 빠졌던 하갈에게 물을 먹여줍니다. 그러면서 일러줘요. 너 주인에게 가가지고 다시 대들지 말아라.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인 슬하에 머물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보십시오. 오만하고 방자했던 여인이 쫓겨났던 곳 다름이 아닌 광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혼쭐나게 만들어주는,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환경 속에서 드러나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족하게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과 나와 깊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런 중요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불신앙적인 길을 가고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될 때는 어김없이 광야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느껴야 돼요. 내 인생에 광야를 만난 듯한 목마름의 문제가 시작됐다 싶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이루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삶을 이루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만나게 하는 이런 아픈 환경이구나 느껴야 돼요. 거기서 깨닫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엘림을 만나게 하기도 하고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건 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죠. 근데 이 아들이 또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10살쯤 되어 보니까 이삭이 막 태어납니다. 이삭이 돌 다가오는 무렵인데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가지고 희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까진 게 뭐냐 하고 오늘날 말하면 이맛박도 때리고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마침 또 하갈이가 보아요. 어머니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결국은 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아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또 이 쫓겨난 사람들이 또 갔던 곳이 어디냐? 또 광야예요. 여러분, 쫓겨나면 가는 곳이 광야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영적으로든지 신앙적으로든지 어떤 측면에서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가운데 보면은 왕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복을 입고 아니하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결박해서 어두운 바깥 곳으로 쫓아버려라. 바깥에 쫓겨난 그 인생은 어두운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쫓겨난 인생은 절대로 복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평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복된 생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쫓겨난 인생을 향해서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간곡하게 우리를 향해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다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다는 내용이 신구약에 걸쳐서 참 놀랍게도 두 번에 걸쳐서 소개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호와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목마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광야를 만난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초청하시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요? 광야길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의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비록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시원한 목마름 해갈의 문제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주님 앞에 내가 믿고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마름을 당하였을 때에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산다, 주님 앞에 가는 길이 내가 잘되는 길이다, 이걸 깨닫고 나아가면 될 텐데 인간의 알량한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목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된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목마른 인생을 여전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신구약에서도 똑같이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허황된 문화에 집착한 현대인이라는 조그만 글이 있는데 그게 그 헬린 누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소개가 됩니다. 마음 문을 열고 그런 주제인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져요. 한 그 비유로서 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부인을 보는 순간 이 부인이 갑자기 막 발작을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기물을 때려 부수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간호사들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그 여인을 의거하고 나중에 조용하게 자리에 앉혔어요. 그런데 식은 땀을 흘리면서 뭔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놓지를 않아요. 간호사들이 양팔을 붙들고 그 손에 쥐은 것이 뭔가 해서 손가락을 하나하나 억지로 막 펴서 보니까 아주 시퍼렇게 녹슬어버린 1센트 동전 하나, 그걸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것이 마치 자기 인생의 전부로 여겼어요. 그것을 빼앗겨버린 나는 이제 끝장이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그 1센트 하나짜리를 기어이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누구에게인가 강탈당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라도 놓쳐버리지 아니할까,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루고 그거 하나 붙들고 지내왔다는 것이죠.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저자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별것도 아닌 것, 그걸 놓쳐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걸 붙들고 막 그냥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불철주야 긴장 속에 살아가는, 어쩌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허황된 문화에 붙들려가지고 정작 붙들어야 될, 정작 바라봐야 할 분, 그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고 있어요. 정작 붙잡아야 될 분은 놓쳐버리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우리는 예수님만 붙드십시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더 좋은 영광의 보화를 하나님 앞에서 선물로 부여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른 인생, 광야의 모습이 고달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는 인생의 모습. 광야를 만났을 때 모세는 반드시 했던 모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하면서 호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부르짖게 됐습니까?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의 문제가 부딪혀오니까 이게 모세 탓이라고,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는 그런 무서운 유기일발의 기회, 지금 형편에 빠졌습니다.
그래 모세가 다급하니까 모세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가 보였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백성들은 없으니까, 목마름의 문제가 부딪혀오니까 원망 불평의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어쩌면 이 모습도 부르짖는 모습이에요. 목마르다, 마실 물 달라.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불신앙에 근거하고 있어요. 안 된다, 죽겠다, 큰일 났다, 이게 다 불신앙에 근거하고 있어요. 똑같은 부르짖음의 소리인 것 같지만은 신앙에 근거한 부르짖음과 불신앙에서 비롯되어지는 불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적인 울부짖음 속에 있어요.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는 안 된다, 끝났다, 이런 쓸데없는 불신앙적인 부르짖음은 백해무익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는요, 한마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은 부르짖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나 좀 반듯하게 살고 싶어요. 바로 살고 싶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길이 열렸어요.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부르짖는 인생의 모습을 다양하게 소개를 해놨습니다마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학정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3장 7절에 어떻게 그려놨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바로의 학정하에 소위 노예살이야 하던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부르짖는 생활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호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은 이것은요, 나 하나님 관계 속에서 가장 복된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광야를 만났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모습은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극도의 타락의 현상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불심판을 결정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창세기 18장 20절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소돔 고모라 성이 약 20만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롯을 비롯한 소수의 무리들은 이 소돔 고모라 성의 무서운 타락을 보고 너무너무 지나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짐승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마음속에 심각한 갈등과 괴로움과 호소와 부르짖음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옳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부르짖는 호소가 있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다양한 여러 문제 때문에 막 부르짖고 호소하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 상의 이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불심판으로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크리스찬에 있는 최고의 권세, 가장 위대한 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큰일 났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탄식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 나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만큼 세상은요, 믿음의 행위 자체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가볍게 취급해봅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된다고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늘 주장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앞뒤가 뒤바뀐 세상이다, 이런 제목의 재미있는 글이 실렸더라고요. 보다 잘 살기 위해서 신문을 돌리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소년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자, 저 사람 재주꾼이네, 참 부지런하구만,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 단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소년에게 또 6시에 일어나서 일 좀 해라 라고 하면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어린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어떤 여인이 하루에 8시간 공장에서 사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야, 그 사람 참 능력 있네, 아주 정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여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과 같이 똑같이 그 시간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봉사의 사역을 감당해 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해요? 아, 저 사람은 종교에 미쳐버린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매일같이 한 2달란트를 늘 쓰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야, 그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네,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매일같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2달란트씩 늘 이 달러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냐? 저 사람 미쳤네, 재산 다 바쳐버리네,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세상적인 관측으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어떤 관측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는 등 혹은 바보스럽다는 등 별소리를 다 해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 점을 늘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비웃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복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다른 거 아니에요. 부르짖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 큰일 났다, 안 된다, 이제는 끝장이다, 탄식과 불평, 원망이 늘 하늘을 찌르듯이 계속 퍼져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하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탄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마른 인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모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정한 산에 올라갈 테니 너는 반석을 쳐라,
그래서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와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해답은 주님이 갖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석을 쳤다. 이 반석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에 왜 반석을 치라고 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져야 할 반석, 곧 십자가에 자기 몸을 깨뜨리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가장 아름답고 복된 구속의 모습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터이니 내가 흘려진 피, 내가 쏟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단순히 기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네, 그분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감상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동참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데, 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지, 아,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지, 이렇게 아무리 되풀이하고 되뇌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입니다.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의 못 박히심은 나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가 가난해지신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이 오늘도 내 생활 속에서 간직이 되어지고 내가 누려지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내 인생의 해결의 문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감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붙들고 참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입니다. 크게 같이 합시다. 믿음은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의 영광을 얻어서 우리에게 너희도 부활의 내가 부활의 천매가 되었은즉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은혜 속에 누려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목마름 속에서 원망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입니다. 기쁨의 삶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중요한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반석 위에 서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본래 뜻이 내가 나타내리라 그 말이에요. 너 지팡이 갖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 내가 물이 솟아나게 할게. 반석을 치는 일까지는 모세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석을 치는 모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받아들인 그 사건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리고 그 삶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되게 살아갔던 절대 중요한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감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힘을 누렸어요. 주님의 지혜를 누렸어요. 주님의 능력을 누렸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다윗이 거대한 집을 지어놓고 엄청난 은금 보화를 모아두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유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힘으로 여기고 주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배 위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는데 그분이 어째서 외면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누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5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6번째 만나서 사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는 솔직히 요새 말하면 분명히 방정치 못한 그런 여인의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여인을 버리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율법 속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이해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안 내키면은 살다가 가거라 보내버려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부도덕한 그런 풍습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5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했어요. 6번째 만났던 남편한테 또 어째 버림당할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심각한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셔서 여인을 만나시고 너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남편이 없단 말이 맞아.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신 분,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얼마나 멋진 그런 대화입니까?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참 해결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처지 속에서 살았는데 주님이 내가 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나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이 영생의 물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내가 마음껏 마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 이하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예수님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감상적인 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박 커달기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박 커달기는요 혓바닥만 아파요. 맛도 몰라요. 색깔은 이렇고 크기는 이렇고 아는 것은 있지만 그 속내는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수박 커달기식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쪼개서 그 달콤한 수박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이 베풀어준 은총을 구속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평화를 누리십시다. 건강을 누리십시다. 부요를 누리십시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십시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림이 없으면은 감상만 할 뿐이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예수님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한남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을 공부하러 다닐 때에 그 교수했던 분이 참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방학 때가 되면은 학기말 딱 끝나고 나면은 학생들과 교수들 간에 상당한 시간 동안 즐거운 파티를 한대요. 그 파티 시간 때는 학생과 교수들이 서로 어울러져 가지고요, 다독여주고 손잡아주고, 예? 가르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배우느라고 수고했다 하면서 그렇게 멋진 파티를 한대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가셨던 교환 교수가 계셨는데 그분은 그 파티 석상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수가 다가가서 선생님, 같이 하시죠. 예, 저는 그냥 구경하는 거 족하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세요. 그래서 그 선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은 인생을 구경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는 구경꾼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참여예요. 나를 위한 파티예요. 나를 위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동참하고 거기에 함께 하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이런 이야기 해줬어요. 그 교수가 그 말을 굉장히 인상 있게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동참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도요, 구경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르고 그냥 앉았다가 그냥 돌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참여자가 되는 순간부터 성령이 나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소리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함으로 듣고, 그게 동참이에요. 참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점을 항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서운 코로나 방역이 무서운 사태 속에서도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삶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내 배후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의 문제 해결자는 주님이시다. 이걸 믿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를 거기서 찾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더나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모습, 다 우리는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는 죄짓고 광야길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속히 이 힘든 어려운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복지로 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부르짖는 인생이 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의 세계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유명한 교육학자였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릴 때에 많이 눈물 흘려 기도했던 아버지는 아이가 자란 후에 아이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이다.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다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평상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저 기회 되는 대로, 시간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쫓아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해답자이십니다. 그가 찔리신 것, 그가 매맞으신 것,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고 끝내 그가 부활하셨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감상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한번 합심하여 시간 통솔로 기도할 텐데, 우리는 목마른 인생이에요.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원망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은 나의 해답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고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내 인생에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건강상으로, 환경적으로 수많은 인간 관계성에 목마름이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답자이십니다. 주님 누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주의 일 차고 가면 통소로 기도하십시다. 주여